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하여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깨끗해졌다는 말이에요? 죄에서부터 깨끗하게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농작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거름을 주고 그런 일들을 농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되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열매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이게 뭐냐? 봤더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 로마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또 그들에게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열매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그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또. 그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들은 이제 제상을 받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쁜 나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만 그러느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나쁜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8절 오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 결국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그 질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 배도 그렇습니다. 배나무가 있잖아요. 배나무에도 보면은 이런 그 품질이 좋은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안성에서 9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 안성에도 보면은 배가 아주 유명합니다. 안성배. 성안도, 이게 그쪽에 보면은 안성, 평택, 성안 그쪽이 아마 배가 상당히 품질이 좋은 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에 있을 때 배도 많이 먹기는 먹었는데 그래서 배가 아주 신고배라고 참 달고 맛있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에게 많은 그 물질을 제공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배나무에도 그런 좋은 그 품종의 그 배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주 좋지 못한 품종의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 배나무가 어떤 배나무인지 알아요? 똘배라고 있어요. 똘배. 그지? 조그마한 그 배나무는 배나무인데 아주 조그마하게 열매를 맺는데요. 그것을 한번 따먹어 봤더니 얼마나 신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맛이 이상한지 몰라요. 한번 먹고 그냥 뱉어냈죠. 똑같은 배나무랄지라도 어떤 배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그 배나무 농장 주인에게 많은 또 부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더 그렇지 않은 또 배나무는 똘배가 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복숭아 나무도 그러잖아요. 복숭아 나무도 보면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복숭아가 있고 우리가 개복숭아라고 있잖아요. 이 개복숭아는 요즘 많이 이렇게 그 그름을 따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유로 이렇게 쓰고 하기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우 저 개복숭아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개복숭아 봐라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가 그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덟매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야 되는데 다른 것을 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열매가 좋은 열매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좋지 못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1절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래서 사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또한 내가 좋은 나무냐 좋지 못한 나무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열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 육신적인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요. 이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러죠. 네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옥토바 같은 씨앗. 이 씨앗은 뭐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뭐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방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제가 그 양곡기도원 저번 주죠. 양곡기도원 집회를 갔다가 거기도 그 다음에 하늘산 기도원으로 수요일날 가서 그 오후부터 저녁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까지 이제 하고 왔잖아요. 와서 가보니까 그쪽은 강원도 쪽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옥수수 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옥수수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주. 근데 가서 보니 양덕기원에도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도원에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그걸 수확을 했더라고. 그러면 그걸 쪄가지고 주더라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옥수수가 그냥 막 자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봄이 되니까 저 땅을 고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옥수수를 심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심었으면 금방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고 일어나면 또 자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또 자라있고 자고 또 자라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이제 거기서 옥수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이제 익으면 따가지고 그리고 쪄서 먹는 게 우리가 옥수수잖아요. 그리고 저 기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금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열매를 보면은 복음이 내 안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가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싹이 나면 싹은 어떻게 나느냐 보면은요, 여러분 습기가 물이 있어야 싹이 나요. 옛날에 그 안성에서 저도 조그마한 밭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상추를 이렇게 심었는데 씨앗을 뿌리면요, 언제 씨앗을 뿌리냐? 비가 오기 전날 뿌려요. 또한 농부들이 뭘 심을 때 언제 심느냐? 그 비가 오기 전날 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그 밭에 물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그 다음날 바로 뭐 비가 오면 그러면 물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존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미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씨앗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싹이 나게 됩니다. 싹이 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만일에 싹이 났다 그러고 계속 물을 안 주면요, 또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원 때 많은 농작물이 다 죽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열심히 물을 줍니다. 물을 줘야지만이 그 농작물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떠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납니까? 꽃이 핍니다. 어떤 것은 꽃이 피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열매를 맺기도 하고. 옥수 같은 것은 꽃은 안 펴요. 꽃은 저 위에 쪽에서 핍니다. 이렇게 피기는 펴요. 근데 그 열매에서는 피지는 않아요. 옥수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그래서 대본이 보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맺어요? 또 조그마한 열매가 맺습니다. 그죠? 그럼 열매를 맺자마자 따먹습니까? 아니에요. 조그마한데 그걸 따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도 또 그러잖아요.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익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절제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 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4절에 보니까 1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나무를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죠? 나무 뿌리가 생명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돌감람나무라는 거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또 이방인이잖아요. 돌감람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그 뿌리는 뭘 가리키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결과를 말합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공급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 뜻은 뭐냐면 공급이 끊어진다. 왜? 포도나무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자꾸 불협화음이 있게 되면요.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은혜를 먹고 사는데 또 말씀을 먹고 사는데 우리는 그 공급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뺏싹 말려볼 수밖에 없어요. 죄악은 은혜를 다 소멸시킵니다. 그렇죠? 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또 가로막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로 가로막혔던 그 죄를 십자가 보혈로 허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벗어난 삶,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말씀에 함께하지 않는 삶은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니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입은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도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또 사막화가 되고 또한 광야 같은 심령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모든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결국 우리의 심령이 말라버리면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또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저절로. 왜? 주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뿌리에서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가지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가지에게. 그러면 그 가지는 여러분 그 영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 열매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또 그 열매는 주님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자 할 때 또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곧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주님이 바라는 삶이잖아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지금 충족시키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로 보면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러 막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치면 또 한 대를 걸고 그랬는데 그가 더 안 되게 생겼었나? 그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야복강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냐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싸웠잖아요. 그가. 그래서 안 놓아주니까 뭐라고 그러지? 네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놓아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열정은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보면 예전에 보면은 막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은사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능력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산 저 꼭대기, 하늘산 기도원 있을 때 저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다가 3일 만에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줬어요. 뭐 지치지 않는 능력은 주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노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 메말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악응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붙어 있어야 돼요. 마치 다니엘과 같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도 그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우상 제물 먹음으로 내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환관장에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과 내기를 하잖아요. 내가 10일 동안 제수를 먹고 내가 만일 살이 빠지든지 아니면 초취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얼굴에 빛이 나면은 내가 안 먹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황관장이 그러지 마. 그러다가 잘못하면 나 죽어. 나 잘려.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누가 이겨요? 다니엘이 이기잖아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쪽을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 빌립보서 4장 10절 보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쉽게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 속에서 응답이 있고요, 기도 속에 절제가 있고요, 기도 속에 주님과의 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죠? 두 마음을 푸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되 받을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과정 속에서 기도가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사생 결단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십자가의 못 박에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감각으로부터 여러분 아픔과 모든 것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두 번째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께 실패하면 우리에게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몰라요. 위협, 시험, 말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서기관들과 제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장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은 저 예수님에게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신성고독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 넘기잖아요. 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하루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 승리할 수 있던 힘은 뭐냐? 기도했더라고요. 기도.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시고 바니마트로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아버지여 할만하지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에 벗겨 돌아가시고 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죠.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슬립니다.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것은 곧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한 가지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처럼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이 뭔가 우리 영혼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어떻게 결과를 얻게 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게 쉽지는 않겠죠. 성령이 차단하시니까. 그죠?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미있는 이게 뭔지 아세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2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열매잖아요. 구원의 열매. 누구를 통해서 맺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맺었잖아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야, 너희들은 죽여라. 그래요, 죽여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죽이고 벗어버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스스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에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이제 주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이것이 죽음의 원리입니다. 옛것이 죽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계속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인도한다는 게 좀 웃기네. 그죠? 자꾸 죄를 지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아도 육신에 져서 맨날 거기 살아가는데 거기서 뭐가 또 그러냐? 마귀가 또 역사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살아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되고, 안목의 정욕을 죽여야 되고, 이생의 자랑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내 자기 몸을 거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 아까 골로새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뭡니까? 이제 위의 것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3장 8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즘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이 말씀을 되새기게 만들어. 야,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자랑하지 말래. 말하지 말래. 왜? 누가 그래 있어?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 예수님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마. 너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가면서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마.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렇게 살아도 나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생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야, 돌을 하나님 선택해서 그 돌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 그렇게 자랑하지 마.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걱정 없어.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걱정 없어.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럴 거야. 또한 나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9절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예레미야 11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그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랬어. 나는 좋은 열매 맺는 감람나무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 갖고 감람나무가 다 타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간땡이가 부어갖고요. 그래요. 에베소 5장 10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스스로 너를 책망하라는 거죠. 자꾸. 뭐라고? 야, 너는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냐? 열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냐?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주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